아멘. 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22장입니다. 잠언 29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잠언 29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44, 945.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자, 이제 잠언 29장에서는 분노의 폐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노와 혈기와 격정에 사로잡힌 마음에서 어떤 해로움이 유출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분노는 사람을 서로 노여워하게 합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썽이 많고 또 가정에서나 이웃에서나 언쟁하기를 좋아하며 남의 화를 돋구고 자기와 평화롭고 조용하게 지내기를 원하는 자에게 굳이 사이가 벌어지려고 애를 씁니다. 분노는 하나님께서 노여움을 잊게 만듭니다. 분하여 하는 자는 자기의 기분과 격정에 집착하다 보면 범죄함이 많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당한 분노는 여러 가지의 많은 죄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사람들은 적당하지 못한 분노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맹세나 저주나 하나님의 이름까지 모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노하는 자마다, 분노하는 자마다, 화내는 자마다 늘 다툼이 그 사람 가운데 있고 또 이제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면 자기 그 감정, 그러니까 이성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거하고 화를 내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리면 자기가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죠. 화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치다가 이렇게 어디서 본 책을 봤는데 욕을 하거나 화를 내면 또 뇌에서 안 좋은 그런 어떤 침전물이 나온대요. 그런 게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망각하게 되는데 그게 치매를 유발하는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화내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노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항상 그 부분에 우리가 절제하고 또 화날 일이 있더라도 분노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 이겨내고 정말 기쁨과 은혜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23절에 이제 교만과 겸손이 나오는데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었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또 여러 번 언급하신 부분이죠. 그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데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존경을 얻으려는 생각에서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스스로 축혀 세우고 또 표정을 거만하게 하고 허풍을 치고 외양을 아름답게 하며 저희가 이제 저렇게 자찬하는 자는 반대로 경멸받게 되고 또 신앙을 잃게 되고 자기들을 낮게 해 두신 섭리를 욕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됩니다. 스스로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의 위엄이 든든해질 것이다.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 그들의 겸비는 곧 영예가 된다. 겸손은 그들의 진실성과 안전도를 극대화시키고 지혜롭고 선량한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하고 존경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겸손한 것. 제가 저 자신도 추구해야 될 반대, 높아지길 좋아하고 드러나길 좋아하는 저 같은 인사가 쫓아가야 될 것인데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겸손한 자리에 늘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어저께도 얘기했던 것처럼 겸손은 나와 예수님과 견주어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옆에 있으니 내가 뭘 드러낼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죠. 그래서 늘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뭐 그것이 비굴하고 자학이 아니고 부족하다 느껴서 언제든지 배우려 하고 낮아지려고 하는 그런 삶의 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24절은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끌려가는 자는 죄의 파멸이 온다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그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마치 불나비가 이 불로 들어가는 것처럼 끌려간다는 거죠. 그들은 아주 많은 죄를 짓게 되는데 강도나 사기꾼을 짝하며 그들과 함께 제비 뽑는 자, 많은 죄를 짓는다는 거죠. 도둑을 받아들이는 자는 도둑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에게 이끌려서 범죄에 가담했기 때문에 범죄 사실을 은폐해 가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무서운 위장을 해야 한다 하더라도 이를 회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은 진실을 말하겠다고 선서할 때에 맹세함, 또 저주함을 듣지만 자박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완전히 파멸로 달려갑니다. 그들은 자기 영혼을 미워하기까지 하고 자기들의 영혼을 피할 수 없는 멸망을 가져다 줄 알면서도 일부러 악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죄인들이 범하는 부조리와 모순을 유의해야 됩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두려움과 죽음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리로 들어가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래서 사람 눈에 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는 거죠. 코람데오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에게 기준을 맞추다 보면 이쪽도 저쪽도 편을 들지 못하게 되면 항상 올무에 걸리고,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길, 세상적인 삶의 길을 추구하다 보면 막막합니다. 이 길도 아닌 것 같고 저 길도 아닌 것 같고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는데 그 길을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떨 때는 그 길을 다 막아 놓으세요. 그래서 하늘의 길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저도 이곳에 왔을 때 막막했지만 그래서 모든 길이 막혀 있는 것 같고 무너진 것 같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예수님만 바라봤더니 그 안에 길이 있고 진리가 생기고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호와를 의지해야 될 것이고 26절에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섭리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주권자 대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그 길이 막힌 길 같고 어려움 같고 두려움 같으나 거기서 길이 시작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그렇죠.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내가 불의하면 의인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고 언제든지 미움을 받게 됐는데 무너질 자, 절망할 자, 심판받을 자에게 미움받는 게 낫죠.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의 편에 서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견고히 서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안내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그렇게 견고히 서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는 자 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길이 막혔어도 주님이 길이시니 주님 쫓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